자, 경청기도. 우리 경청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경청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응? 뭐라고? 크게? 크게 얘기해봐. 귀 기울여서 잘 듣는 거. 맞죠? 맞는 말이죠, 그렇죠? 네, 제가 이렇게 짧게 메모를 해둔 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말을 멈추고 잠잠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태도. 제가 특별히 이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경청의 이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지식백과 사전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내면에 깔린,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면에 깔린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한대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잘 듣고 정확하게 잘 들어서,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제 표면적으로 하는 얘기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깔려있는 정서나 동기까지도 잘 헤아려서 뭐까지 하는 거래요? 피드백해 주는 거. 이런 것이군요 라고. 그게 경청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경청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결혼 예비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처음에 우리 결혼 예비반이 사랑의 해병대였어요. 재밌죠? 근데 결혼 예비반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처음에 사랑의 해병대 제가 1기로 들었어요. 1기로 들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랑의 해병대에서 했던 많은 실습들 중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게 경청 연습이에요. 경청 연습을 그때 하는데 서로 짝을 지어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잘 듣고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랑 이렇게 우리 이렇게 둘이 있어. 봐봐. 근데 내가 만약에 뭐로 예를 들까? 기도 시작반 어떡하지?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듣고 나한테 어떻게 피드백을 해주겠어요? 자,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내면에 깔린 정서나 동기까지 이제 잘해서 그대로 피드백 해봐요. 무슨 문제 있어? 무슨 문제 있어? 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땡! 틀린 거야. 뭐냐면 정답은 뭐냐면 기도 시작반 무슨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해주되 거기에 그 내면의 정서까지 파악해서 같이 추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대로 듣고, 만약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요새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뭐 쌍화차를 마시고 싶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따뜻한 게 생각나서 쌍화차를 마시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이렇게 그대로 피드백, 정서까지 읽어주면서 피드백 해주니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되게 좋지 않아요? 제가 그걸 연습을 딱 해봤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니까 되게 나한테 이렇게 집중해주는 느낌이 들었고 존중해주는 기분이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사람과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청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경청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응? 근데 우리가 이제 경청 연습을 하자고 하면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듣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쵸?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청 연습 우리 한번 하나님이랑 해봐요 라고 하면 근데 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데 내가 잘 들려야 이렇게 경청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듣죠. 듣는 게 정답인 건 아는데 난 잘 안 들리는데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어때요? 끄덕끄덕. 네, 그러면 자 먼저 일단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이번 주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양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에 주님이 주시는 답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럼 또 여기서 나는 안 들리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까. 또 이렇게 절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증거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 다 믿으시죠? 우선 그것이 믿겨진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믿겨져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불신자들 전도해보면 정말 그게 안 믿겨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걸 어떻게 믿어? 2000년 전에 그 중동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믿겨져? 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일단 그게 믿겨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믿겨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앞으로 내가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원활한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생하게 잘 들려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라는 이제 의문과 어려움과 질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비유해서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도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해왔지만 늘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는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 되게 잘 들리는 것 같다가도 어떤 날은 또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도 훈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하면서 이게 저는 기도해도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하는 우리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게 표현을 해줘야 될까? 그냥 많이 해봐. 그냥 들려 해. 이렇게 또 말하기에는 또 너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루는 우리 조카를 보다가 딱 깨달아진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조카가 있는데 저희 조카를 제가 너무너무 예뻐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조카를 자주 봐줬거든요. 많이 이렇게 보러 다녀요. 제 동생 딸이에요. 이름이 이래,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해서 이래인데 제가 이래를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가서 이제 봐주고 했어요. 제 동생이 이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이제 많이 봐주고 했는데, 근데 하루는 제 동생이 저랑 엄마랑 이제 그 동생네 갔는데 제 동생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엄마, 언니, 봐봐. 그러더니 이래야 엄마 피아노 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카가 그 어린이용 피아노 이렇게 앞에 장난감 같은 피아노 앞에 가서 이렇게 막 피아노를 치더라고. 우린 너무 놀랬어. 얘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리 엄마랑 나랑 박수를 치고. 근데 내 동생이 또 봐봐. 이래야 호비가 어딨어? 뭐 애기들이 이제 갖고 노는 인형이 있어요. 호비가 어딨어? 호비 좀 안아줘.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두리번 하더니 호비를 찾더니 가서 호비를 안고서는 막 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고 하니까 또 빵긋빵긋 웃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그쵸? 우리 다 사람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쵸?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신생아가 태어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포대기에 다 꽁꽁 써두는 게 애들이 자기 팔을 보고 그게 자기 팔이고 손이라는 걸 모른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운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꽁꽁 싸두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애들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인지가 발달하면서 자기 이게 손이고 팔이라는 거를 인지하는 단계가 오는데, 그때 정말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제 동생이 자기 그 딸이랑 비슷하게 태어난 애기들이 있는데 그 애기들 엄마가 한 번 다 같이 모인 적이 있대요. 근데 이제 애들이 개월수가 비슷하니까 발달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애들을 눕혀놨는데 가보니까 다 애들이 신기하게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다 보고 있더래요. 그 비슷한 결수 애들이 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때 이게 발달할 시기여서 자꾸 자기 손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먹도 줘보고 이렇게 보는 거지. 인지가 되는 단계에서. 그러면서 되게 신기해 언니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저도 이제 그런 세계를 전혀 모르다가 듣고선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근데 이제 부모는 애가 말을 못 알아들어도 얘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얘기를 안 하나요? 계속 하잖아. 태어나자마자 그랬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안 좋아? 미안해 고마워. 계속 엄마 아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말을 걸다 보면 어느 날 애가 알아듣더라는 거야.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신기한 거죠. 저도 제가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 조카가 말을 처음 알아들어서 제 동생이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진짜 무슨 아주 세상에 놀라운 빅뉴스가 나타난 것처럼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말을 드디어 알아듣기 시작했다고 너무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면서 막 신통방통하다. 우리 엄마도 아이고 신통방통하다. 애가 말 하나 알아듣는다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너무너무 신나해하고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어머 기특하다 고맙다 어떻게 이걸 알아들어 막 그리고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그걸 생각하는데 불현듯 딱 든 생각이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자기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이렇게 좋아서 흥분을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거의 죽어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얘기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거듭난 우리와 대화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말을 걸어오시겠죠.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알아듣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왜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 그런 날 있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주님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왔는데 찬양 가운데 또는 말씀 가운데 어떤 시간 가운데 그 찬양이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음성으로 탁 들려서 눈물이 팍 터질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가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 드디어 내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어.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근데 아이가 자기 부모와 계속 눈을 마주치고 계속 살을 부대끼고 계속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엄마가 하는 얘기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점점 어려운 말들도 더 많이 알아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정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어느 순간이 되면 본인도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얘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이 되게 되죠. 그렇죠? 우리도 되게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아기에 계속 머물러 계신 분이 있어요. 주님이 까꿍 기분 좋지? 라고 하는 정도만 계속 들어. 그 이상은 그 이상의 대화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사랑한다, 아이고 이쁘지 요것만 들어. 그 외에는 이제 못 듣는 거지. 조금 우리 부모가 어려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계속 마주하고 하다 보면 주님과의 대화의 수준이 점점 더 많아져요. 우리가 저번에 수시기도 하면서도 얘기를 했죠. 내가 길을 걷다가도 아침에 눈을 떠서도 밥을 먹다가도 뭘 하다가도 계속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 보면요. 점점 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들려오기 시작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도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을 했더니 그걸 딱 집중하니까 그것만 보이고 그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분명히 고릴라 인형이 와서 막 이러고 갔는데도 상당수가 못 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실험의 얘기랑 되게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내가 삶을 살면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내가 회사에 가서 회사 일만 죽어라 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만 몰두해 있고 또는 내 육적인 것이 원하는 것에 계속 집중하고 있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럴수록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놓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는 말씀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들려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일에 예배만 와서 만나는 분이었어요. 나한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개념 정리가 돼 있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만나는 하나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만나지 않는 하나님. 물론 계시지만 물론 가끔 내가 인생에 어떤 힘든 것이 있거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찾습니다. 주님 저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 별로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인식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탓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주님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나서 내가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분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기 시작하면서 주일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의 모든 삶에서 의식하는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게 육성으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성으로 들으시는 분도 은사적으로 있다고 하시는데 극히 드문 거.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요. 영으로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영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신 주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땐 부모 말을 못 알아듣다가 계속 같이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하다 보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면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은은하게 전해져 와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깊이 볼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거든요. 저도 어저께 저희 셀 모임을 외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운전을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강북 쪽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은행나무가요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외출을 해봐가지고 그렇게 밖으로 늘 그냥 교회 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조금 멀리 외출 오랜만에 했는데 막 이제 막 단풍잎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유독 그런 어떤 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막 양쪽이 동그랗게 물든 막 은행나무가 막 쫙 있는데 막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바람이 부는데요. 은행나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막 은행나무 비가 내리고 하늘 봤어요, 어저께? 구름이 너무 예쁘고
막 은행나무 비는 쏟아지고 하늘에 막 구름은 막 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차 안에서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자매가 친 피아노 곡을 틀어놨는데 막 그 피아노 곡과 함께 막 이걸 딱 보는데요. 울었잖아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만드신 그 어떠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순간에 그 자체에서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갑자기 감격이 쫙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뭐 그냥 주님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주님 그냥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주님과 저와 막 이렇게 막 같은 그 주님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느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옛날에 내가 주님께 관심이 없을 땐 그런 걸 보면 와 날씨가 좋네. 야 가을이 끝내준다.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뭐 누구랑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야. 막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했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은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많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얘기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세요. 종일토록 들을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경청함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경청하여 들으면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실제로 제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한테 생생한 음성으로 듣는 느낌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한 번은 수요예배 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저의 믿음의 고백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이사야서 말씀이요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렸어요. 이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렸어요. 주님이 나한테 예일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때 이 말씀은요 그냥 성경책 속에 써 있는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살아서 실제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수요예배 드리다가 이 말씀을 듣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나 참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하나님이 제 삶에 이렇게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눈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제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서부터 눈물이 진짜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했어요. 네, 주님. 저는 주님 거예요. 근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감격. 주님이 나한테 예일아 너는 내 거야. 네. 주님, 저는 주님 거예요. 이것을 주님과 주고받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해보셔야 알아요.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그냥 맨날 남한테 그냥 남 얘기만 듣는 사람이랑은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여러분. 좋은 얘기다. 어디 가서 요새 인문학 강의도 많고 너무 많잖아요? 좋은 강의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거기서 듣고, 조금 감동받고, 좋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마세요. 정말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으로 여러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는 것도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잘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들라 그래도 잘 안 흔들립니다.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써두었어요. 아가서 말씀, 너무 또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이 아가서의 말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찬양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과거에 어쿠스틱 밴드 하던 시절에 이것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있어요. 아가서가 영어로 하면 Song of Songs잖아요. Song of Songs라는 곡이 있어요. 진짜 그냥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제가 그때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도 뭐였냐면, 그냥 한창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막 간구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냥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기 시작하고 내 삶의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너무 감격할 때 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 아가서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을 그냥 종일토록 부르고 다닌 적도 있어요. 내가 그걸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음성으로 내가 부르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음성으로.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 이제 우리 같은 멤버였던 우리 교회 또 이제 건반하는 자매한테, 야, 우리 이거 갖고 한번 노래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했던 곡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이 술레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이 고백이, 이것이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된 거죠. My stor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를 열고 그것을 깊게 듣고 경청하여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 녹여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드리는, 아까 그것을 깔린 동기나 정서까지 듣고 피드백하여 주는 것이라고 경청 얘기를 아까 처음에 했죠. 저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네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어여쁜, 주님과 저 사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을 때는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어요. 약간 거북하시더라도 네, 들어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이제 막 이렇게 서로 제가 주님과 이렇게 피드백하면서, 주님 그렇죠, 주님 저 이렇게 사랑하시죠, 저 주님의 사랑이죠, 저 주님의 어여쁜 자죠, 이렇게 주님께 제가 피드백하여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렇게 경청하여 보기 시작하면 말씀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들로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나도 이제 들을 수 있군요. 내 삶의 것이 시작될 수 있겠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말씀 엘리야의 얘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여기 조금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 엘리야 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막 바알 선지자들이랑 맞짱 떠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엄청 멋있게 대승을 거뒀는데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의 협박 편지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두려워서 마음이 눌려가지고 막 이제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산에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막 찾았어요. 주님, 주님 막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 막 부르는데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사태가 나나 봐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 정확히 모르겠지만 막 산을 가르고 바위가 빡 부서지고 막 바람이 슉 지나가고 하는데 그 후에 막 지진도 일어나고 했는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얼마나 막 진짜 주님이 임하시나 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나 보다. 근데 어땠대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막 불이 빡 막 용암에 막 솟구쳤나? 불이 막 났어. 와, 막 불이 막 흘러내리는 거 보면서 와, 주님이 임하시나 보다. 근데 어때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근데 불 후에 이 모든 어떤 막 놀라운 어떤 막 이런 역사들이 지나간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잠잠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가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좀 기대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뭔가 막 소름이 돋게 막 느껴지고 막 눈물이 폭포수같이 흐르고 뭔가 내 감정이 막 격양되고 그러면서 막 주님이 내 마음속에 막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빡 주님의 음성 막 나 들었어.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지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내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이지 이런 걸 이제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신령한 뭔가 좀 신령한 어떤 그런 가운데 임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저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 못 듣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막 무슨 하늘문 열린 것도 아니고 나 무슨 크게 지금 감동변화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눈물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세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늘 하나님과 이렇게 귀 기울이고 소통하다 보면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들도 캐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무슨 어디 지하상가에서 이렇게 화장품 막 고르고 있었는데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고르고 있었는데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순간 받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20대 중반인데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막 엄청 변화를 받았어. 내가 뭔가 진짜 이제 좀 불받은 거지. 막 달라졌는데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동생은 내가 변화되기 전에 이제 자주 만났던 동생이기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 이 전화를 받을까 말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 휴학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학교 동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 조금 이제 다니다가 또 옮겨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학교는 동기보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그 동생이 이제 동기가 이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된 거죠. 나 너무 달라졌는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긴 좀 이제 쑥스럽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받았어요. 이제 받았는데 언니 뭐 나 여기 연습 있어서 왔는데 오늘 연습이 취소됐다고. 근데 문득 언니가 요 근처에 산다는 게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해봤어. 만날래?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순간 만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잠깐 순식간이지만 집중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만날까요 말까요 주님? 근데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순간 스쳐가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뺑, 삐행, 삐행, 삐행 돌아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그림이 보였어요. 근데 그게 막 신령하게 막 온몸에 소름이 돋게 막 선명하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살짝 내 마음속에 살짝 생각난 그림이었어요. 생뚱맞게 그 그림이 잠깐 순간적으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엄청난 사인으로 온 건 아니었고 그냥 잠깐 미세하게 떠올랐던 그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뭔가 조금 급한가?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응급환자? 이런 뜻인가? 뭐 이런 생각이 그냥 문득 들어서 고민하다가 그래 보자.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봤어요. 만났어요. 이제 만나러 간 동안에 막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떡하죠? 제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의 지금의 현 상태에 어떠한 나눔을 하면 좀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뭐 어떤 교제를 해야 될지 주님 고민이 돼요. 뭐 제가 뭐 그 사이렌 그 그림이 보였는데 이게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동생을 만나러 가는 동안에 막 그런 기도를 계속 속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뭔가 밖에서 얘기하기에는 내가 그런 솔직한 얘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야.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들을까봐 창피해서. 그래가지고 조용한 장소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취하는 제 자취방으로 데려갔어요. 야,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근데 마침 그 전주에 우리 집에서 셀모임을 해가지고 이제 맛있는 게 좀 많았거든요. 우리 집 맛있는 거 많아. 가서 먹자. 그리고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맛있는 음식도 주고 뭐 얘기도 하고 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언니 요새 어떻게 지내? 하는데 그냥 제가 제 그냥 간증을 해버린 거야. 어쩌다가. 막 내가 간증을 해서 막 신이 나서 나 사실은 요새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고 이걸 느꼈고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얘에 대한 전도도 이제 너도 그렇게 다니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 거야. 근데 그 동생이 그 얘기를 듣더니 사실은 나도 예전에 교회 좀 다녔는데 난 그걸 잘 몰랐거든요. 다녔는데 오늘 언니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교회 오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다가 걔가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뭔가 알 수 없는 용기를 얻어서 내가 우리 집에 말씀 카드가 있었는데 말씀 카드라는 게 있는데 한번 뽑아볼래? 그래서 이제 막 말씀 카드도 뽑고 막 했는데 막 그 말씀 카드도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아무튼 걔한테 그때 딱 맞는 뭔가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그 말씀을 보고 막 감격을 하고 내가 같이 기도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걔가 막 울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진짜 그날 주일에 바로 온 거야. 그 친구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세미한 그림,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 그 사이렌이 돌아가는 그 그림이 응급환자라고 느껴졌던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세미했고 너무나 그냥 작아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걸 무시하고 미안해 언니가 지금 좀 만나기가 그렇다 다음에 만나? 그리고 끊었더라면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제가 그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또 놀랬던 건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법 듣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에 더 놀랐어요. 제가 사실 내가 더 놀란 거야. 뭐야 나 그거 진짜 들은 거 맞네? 되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고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너무 놓쳐버리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하는 걱정들이 그거더라고요. 만약에 좋아요. 그럼 제가 세미한 것까지도 한번 다 캐치해 보겠습니다. 근데요 잘못 들으면 어떡해요? 그게 겁나는 거야. 잘못 들으면 어떡해요? 내가 듣는 게 다 100%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다 맞게 들은 건 아니에요. 그걸 제일 잘하는 건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아무래도 뭔가 심상치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저희 남편이 너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이번엔 달라. 저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 아닌 것 같아. 아닌데.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해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요, 요거를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자기 혼자 저는 하나님과 소통 잘 됩니다. 저 하나님 음성 잘 들어요. 저 기도 많이 해요. 이러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기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마귀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과감하게 듣되 확인할 필요는 있죠. 내 공동체에 와서 나눠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 같이 기도해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도 같이 기도했을 때 동일하게 정말 그런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나눠진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확률이 높고, 얘기했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갸우뚱? 좀 그거는 네 음성 같은데 라고 하면 내 음성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들을까 봐 무서워서 아예 주님 음성 듣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잘못 들었어. 우리 주님이 그거를 카마할 능력이 없으실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충분히 가봐하세요. 내가 만약에 잘못 들었어. 주님이 B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A라고 들었어. 그럼 아이고 쟤 큰일 났네, A로 가서. 이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길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못 들을까 봐. 그리고 이제 저도 그래서 기도 노트를 쓸 때도 저는 어떻게 활용을 하면, 제가 이제 뭐 잘못 듣는다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저도 이제 공동체에서 많은 확인을 했고, 또 저는 저희 남편이랑 이제 나누면서 또 확인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도 반대로 우리 남편이 어떤 거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좀 워낙 신중한 편이어서 제가 조금 더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어저께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이번이 정말 심상치 않아. 우리 남편이 너 저번에도 그 얘기 했어. 좀 심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절제하면서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 노트를 쓰면서 저는 기도 노트를 쓸 때 제 기도 제목만 쓰지 않아요. 어떤 날은 저는 그냥 작정하고 경청 기도하는 날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경청하겠습니다. 주님께 경청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듣기로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신 듯한 음성을 써요, 기도 노트에.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적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깊게 풀어주셨는지 내가 또 그것을 적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막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때도 있어요. 그림과 함께 어떠한 내용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 있어요. 그러면 또 그림 그려놓고 그 옆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적어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얘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막 이런 어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기에는 조금 닭살스러운 어떤 그런 주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음성도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기도 노트에 막 써요. 쓰면서 막 혼자 웃었다가 좋았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감동받았다가, 뭔가 이제 러브레터를 내가 적는 거지. 주님이 날 향한 러브레터를 내가 적는 거야. 되게 좋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경청을 집중적으로 기도 노트에 기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지나면서 제가 확인할 때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확인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서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노트에 보면 경청에 대해서 쓴 부분은 O, X 이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 그때 나한테 하신 말씀이 맞았다. O. 어떤 건 잘못 들었군. X. 이건 내 음성이었군. 이렇게 확인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O, X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마음을 활짝 오픈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두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먼저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분명히 들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무슨 엄청난 어떤 기사와 표적 가운데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미하게 들릴 수도 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여 보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잘못 듣는다면 이라는 그 걱정에 앞서서 괜찮다. 하나님이 커버하실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듣되 열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다. 그러면 확인하면 된다. 기다려보자.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공동체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해보거나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을 점점 더 이렇게 훈련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시간에 이번 주는 특별히 기도하실 때 경청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 그래서 자기 할 말이 떨어지면 기도 끝.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막 내 얘기를 한참 쏟아낸 다음에 우리 대화 참 잘했네요. 안녕 하고 가면 뭐 저런 이상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 맺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 시간에 내 얘기만, 내 기도 제목만 맨날 늘어놓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말을 멈추고 내 말을 좀 잠잠히 하고 주님께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막연히 들으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더 잘 들을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던져놓고 주님, 제가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께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들으셔도 좋고, 우리 아까 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림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장면이 상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탁 깨달아질 때도 있어요. 저는 길을 걷다가 어떠한 상점에 써 있는 글씨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요. 우연히 봤던 어떤 미디어의 어떠한 그 영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캐치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채널로 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는 게, 대화한다는 게 꼭 이렇게 육성으로 대화하는 대화법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음성이라고 자꾸 우리가 어떤 그 프레임 안에 딱 가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마치 어저께 그 떨어지는 낙엽 속에서 그냥 하나님 자체를 느끼는 것처럼, 그때 무슨 하나님이 막 나한테 어떤 문장으로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연 속에서 그냥 자체로 하나님을 느꼈고, 그냥 자체로 하나님의 어떠함을 느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은 너무너무 많아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단지 그 포커스를 좀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그것을 늘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마음의 귀를 열고 경청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캐치가 되실 거예요. 점점 많아질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꼭 어떤 문장으로 들려야 되고 우리 육성으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뭔가 또 신령해야 되고 엄청난 어떤 뭐 그런 속에서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제한해 두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듣고 있는데도 그냥 이건 내 생각인가? 뭐 이러면서 너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질문? 어려운 게 어.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제 경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좀 많아서 분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아요. 내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섰어. 근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거는 사실 되게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 우선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내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요. 분별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 정해둔 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했는데 사실 하나님 A요. A 맞죠? A죠? A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나는 지금 이게 A를 너무 원하고 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럼 주님 제가 A를 정말 내려놓습니다 하는 먼저 그 내려놓음의 기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진짜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여쭤봤어. 근데 하나님이 A다 B다 정확한 음성은 들리지 않아. 근데 뭔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마음이 기울어지는 쪽이 있죠. 내가 특별히 거기 사심이 없는데 특별히 사심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조금 좀 더 그쪽의 길에 조금 마음이 더 기울어진다. 그럼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또 셀에 가져가서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A냐 B냐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제 마음을 이제 돌아봤을 때 저는 특별히 어느 쪽에 마음이 있진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약간 기울어지는 것이 B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음성 아닐까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사람도 같이 기도하다 보면 뭔가 그 가운데 나도 뭔가 기도하는데 B로 기우는 것 같아. 이런 같은 동일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A도 B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으로 가든 내가 함께 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런 어떤 감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제비뽑기를 할 때도 있어요. 진짜 내가 A, B 이렇게 써놓고 아니면 O, X 써놓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시험하는 거 아니고요. 저 진짜 하나님 쫓아가고 싶고요. 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고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서요. 저 주님 지금 이거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한번 제비뽑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비뽑기를 해보면요. 내 마음이 좀 알아지기도 하고요. 제비뽑기를 해보면 약간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아라는 게 약간 분별이 돼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자 하는 중심이 있고 그러한 마음으로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 인도해요. 그리고 그때는 뭔가 선명하지 않은 듯해도 뭔가 세미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 뭔가 너무 세미한 것 같아. 좀 더 선명하게 듣고 싶지만 뭔가 세미한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뭔가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되는 순간이 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구나. 그래요. 답이 됐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잠깐 단 5분이지만 한번 훈련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딱 하나 그려놨어요. 그렇죠? 넉넉하게 적으시라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네, 뭐 뭐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지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제 들은 것을 토대로 제가 이제는 기도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만 말하고 제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제 마음의 귀를 열고 주목하여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세미하게 들릴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들으시면 좋겠어요.